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무엇보다도 가난이 급습합니다. 믿음의 가난, 인생의 가난이 닥쳐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가난은요,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의 가난은 믿음의 가난으로 이어집니다. 기도의 가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기쁨과 평안과 능력과 은혜의 가난으로 당연히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가난은 거꾸로 불평의 충만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염려와 걱정의 충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무기력과 피로의 충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덧입어서 어떤 어렵고 힘든 것들도 넉넉히 감당하는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조금의 어려운 것도, 약간의 봉사도 금방 힘에 부처하고 또 무기력에 빠집니다. 약간의 시험에도 금방 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원인은 기도에 있다, 기도하지 않는 것에 있다, 이겁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 신앙생활의 거의 모든 문제는 기도의 부재에서 비롯된다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는 기도의 부재에서 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점검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점검하기보다도 그 원인인 기도의 부재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신앙생활의 거의 모든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에 있는데, 우리가 그중 몇 가지만 중요한 걸 좀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것은 불신앙의 태도들이 우리 마음을 금세 점령해 버립니다. 불신앙의 태도들 너무나 많죠. 대표적으로 불신앙의 태도로 불평을 들 수가 있습니다. 불평은 대표적인 불신앙의 특징이거든요. 그 불평을 가장 많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운데, 그렇죠, 끄떡하면 불평이 나옵니다. 매사에 불평이 나오고 불평과 짜증으로 가득한 삶, 이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리고 모세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백성들과 모세는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환경 가운데 광야에 처해 있었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백성들보다 따로 특별히 더 누리는 것이 있었습니까? 다른 조건이 있었습니까? 다 똑같았어요. 똑같이 물이 없고 똑같이 벌볕더위고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 똑같은 광야에 있었어요. 항상 똑같은 장벽, 똑같은 장애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태도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모세는 기도했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형편과 환경에 관계없이 늘 감사하고 그 어떤 상황 안에서도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힘을 버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 불평하고 금세 무기력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그리고 특별히 감사는 불평의 반대는 감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기도와 감사는 한 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기도와 신앙이 한 짝이듯이 기도와 감사는 한 짝입니다. 기도와 감사는 마치 들숨과 날숨처럼 서로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기도가 혹 있다면은 그 기도는 그저 어떤 종교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왜 세상 종교에 기도 없는 종교가 없잖아요. 다 거기서 하는 그 모든 기도, 이건 감사가 없고 그냥 달라 주라 그들의 신에게, 그 종교적인 행위인 것이죠. 감사 없는 기도는 그래서 종교 행위입니다. 그러면은 기도 없는 감사,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는 감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감사,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런 감사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자주 불평에 빠진다면은 가장 먼저 우리 기도 생활부터 점검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불신앙의 태도, 아까 불평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신앙의 태도로 대표적으로 염려와 걱정을 또 당연히 들 수가 있겠죠. 그 역시 언제 생기느냐? 기도하지 않을 때 생긴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 가만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보면은 염려와 기도가 서로 대립적인 그런 관계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염려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기도하면서도 염려할 수는 없다는, 참되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존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참되게 드리는 사람은 염려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죠.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를 다 극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염려는, 또는 염려와 기도는 결코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 우리 영혼의 표면에, 우리 삶의 표면에서 일렁이는 모든 잔물결들, 이거는 우리가 깊이 하나님 만나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은 그건 결코 크게 일어나는 파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잔잔하게 그냥 있는 잔물결로 우리가 겪을 뿐이지 큰 파도와 해일로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이, 언제 우리가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모든 염려나 불안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이 모든 것을 몰아내는 참된 능력이 거기 있기 때문에, 기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전적으로 위탁하는 게 이 기도잖아요. 그런 기도, 그것이 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 항상 동반이 될 때, 그땐 하나님의 평강이 채워지는 능력을 경험할 뿐이지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들 저마다 평강을 원하잖아요. 믿음 생활의 안녕, 평강을 원합니다. 내면의 평강을 구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만큼 그렇게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다 예전보다 풍족하고 더 충분히 만족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사람들은 거의 염려나 불안을 마치 공기처럼 들이마시면서 그렇게 사는 게 참 인생 같아 보인다라는 거죠. 왜 그러는가? 마치 우리나라 국민 믿음 생활 하는 사람도 포함될 텐데 거의 절반이 우울증 초기 증상이다 그런 말들 하는데,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평강은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외적인 조건으로 주어지는 거라면 과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도 삶의 많은 자리에서 그처럼이나 많이 불안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힐 수가 있겠습니까? 조건 때문에 그런 거라면은, 평강은 외적인 조건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두려움과 모든 불안을 몰아내는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 그 한복판에 진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강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런 평강은 어떤 거냐? 삶을 짓누르는 그 어떤 무거운 짐들 속에서도 넉넉히 경험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평강이 되겠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의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모든 염려도 몰아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불평도 잠재우고, 그래서 불신앙의 태도가 내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게 내 마음을 막습니다. 그런 방패가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신앙의 그런 태도가 금세 우리 마음을 점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로,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능력을 잃게 됩니다. 금세 무기력에 빠진다 이거죠. 신앙생활의 모든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은 너무도 분명히 믿고 있죠. 믿고 있는 만큼 기도하지는 못할지라도 말이죠. 근데 마귀의 주된 전략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자꾸 우리 시선을 분주하게 만든다거나 자꾸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어떤 강한 이 소망을 붙들지 못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자꾸 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그래서 마귀는 무엇을 제일 반가워하고 즐겨하느냐? 기도하지 않는 성경 공부. 성경 공부해라. 그러나 기도는 빼고 말이죠. 기도하지 않는 봉사나 사역들, 기도하지 않는 목장의 모임이나 교제들 말이죠.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수고를 마귀는 비웃습니다. 신앙의 수고를. 기도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열심, 그것을 마귀는 조롱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는 두려워하는 것이죠. 기도하며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만나 교제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봉사하고, 기도의 자리에 능력이 임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봉사가 능력이 되고, 기도를 통해서 교제도 능력이 되고, 그리고 또 말씀도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믿음의 능력을 가질 수가 없죠. 성도로서의 능력이 절대 없습니다. 사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또 무시하고 소홀히 하게 되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나 삶에서는 기도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것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있는 법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도 없이는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 신앙생활이 아니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이렇게 고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쩔쩔매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아이 병을 고쳐주시죠. 귀신을 쫓아내시죠. 주님께 제자들이 그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종류의 능력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기도만이 유일한 통로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신 신앙의 또는 믿음의 능력을 어떤 것도 사용할 수가 없는, 실제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약속된 많은 능력들이 있는데 그것이 실전에 사용되는 것은, 그런 방편은 기도를 통해서인데, 약속된 어떤 능력도 우리는 기도 없이는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늘 스스로 혼자서 분주하면서 그 신앙생활의 모든 일들을 자기 혼자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들 자주 보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분주할 때, 그때 딱 그만큼의 결과밖에, 딱 인간적인 딱 그만큼의 결과밖에 우리는 얻지 못합니다. 결국 지치게 되고 항상 분주함을 떨다가 그 어떤 열매도, 자기가 볼 때 인간적으로 무슨 결과는 가져올지 모르지만 사실 믿음의 자리에서는 열매가 아니라 이 말이죠. 어떤 열매도 우리는 맺지 못합니다. 믿음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얻는 자리잖아요. 근데 기도를 했어야 말이죠. 자기 혼자 자기 의지와 자기 뜻과 자기 노력으로 얻은 어떤 결과, 그래서 스스로는 이만하면이라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과의 협력 안에서, 그건 바로 기도잖아요. 기도 얻은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동떨어진 나만의 그냥 결과물, 이거는 신앙생활의 결과물이 절대 아니죠. 열매가 아닙니다. 혼자서, 그게 바로 종교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피곤하고 무력하고 지치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디자인하신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닌데 말이죠.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면 할수록 거기에서 더 능력이 일어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더 큰 열정이 사로잡히고 열의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더 크고 더 위대한 일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좋은 사람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적어도 우리 교회를 놓고 보자면 다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서는 딱 좋은 신앙인이 될 뿐입니다.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위대하다라는 것은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의 결과들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 40장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새 힘을 얻는다는 거죠. 인생의 다름질에도 곤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일에 있어서도 능력 있게 감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가요? 우리가 만약 신앙생활 하다가
늘 자주 피로를 경험하고 무력감을 경험하고, 그렇다면 이건 다른 게 아니고,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죠. 종종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다라는, 힘들다라는, 지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딱 인간적인 그런 시선으로 보면 지칠만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보태서 주일날 교회 오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참 저 인간들은 뭐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일요일날, 토요일날 쉬어도 부족한데, 그래서 뭐 요즘은 주 4일째 뭐 근무 이런 얘기까지 나올 판인데, 그런데 일할 거, 직장 다닐 거 다 하고, 토요일 가서 또 뭐 하고, 또 주일 가서 또 하루 종일 또 뭐 하고,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은 그런 지칠만도 하다는 거죠. 힘들만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신앙생활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맡은 봉사 헌신하는 거 너무 힘들다고 말하는 경우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진짜 원인은.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신앙생활을 참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어쩔 때는 참 답답합니다. 그건 다른데 어떤 솔루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늘 들어봐도 항상 반복되는 게 힘들고 어렵고, 신앙생활 하기가 더 어렵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렵고, 그렇습니다. 삶에 붙들린 것이 많고 얽매인 것이 또 많기 때문에 꽤 힘들다라는 고백들을 많이 하는데, 어쩔 땐 참 답답하게 여겨집니다. 솔루션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기도가 통로이고 기도가 해방구인데, 기도가 능력인데, 기도는 하지 않고 항상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말하니 말이죠.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것인데, 여러분, 기도가 살아나면은 우리는 피로를 모르는 인생이 됩니다. 기도가 살아나면은 우리는 모든 무기력을 떨치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살아나면은 우리 인생의 조건이 아무리 더 지금보다 힘들다 하더라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 더 보시면,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보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 이제 올 것이 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걸리고 유혹에 넘어가 자빠집니다. 우리 인생 또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곳곳에 있는 것이, 우리가 에베소서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은 주일에는요, 이게 사단의 함정입니다. 사단의 시험이고 미혹이고 함정이고 장애물입니다. 그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든 일단 신앙의 자리에 들어오면은 사단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항상 함정이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을 때 그 함정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을 때 그 함정에 빠집니다. 유혹에 넘어가고 죄에 감염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유혹으로부터 지키지 못하고 우리 생각과 의지를 죄에 쉽게 내주게 되는 거죠. 시험에 빠졌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시험에 빠졌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곧 들이닥칠 순환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이 무엇이죠? 기도였습니다. 기도만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이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예수님을 지켜주는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앞에 마귀에 쳐놓은 장애물과 함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걸음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냥 두겠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앞에 시험거리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그 자체는 아니죠. 십자가는 사명이죠.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십자가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 인간의 옷을 입고 계시고 성정을 그대로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반응하는 그 반응, 인간의 성정이 반응하는 그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두려움이고 불안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것이 시험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시험거리가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다 그건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것은 그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이 고난의 잔을 옮겨지기를 원하는 그런 시험이죠. 그런 유혹을
겪으셨던 거죠. 시달리신 거죠. 그 유혹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라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그것이 뭐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대비되나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도 감람산에 함께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때는 특히 다른 때보다도 단단히 당부를 하시잖아요. 기도하라고 당부하시잖아요. 근데 모두가 다 잠들어서 기도에 실패합니다. 제자들은 시험에 대비하는 영적 무장을 하지 못했고 결국 이제 사단의 공격에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죠. 내가 혹 어떤 시험에 빠졌다면은 그것은 이제 어떤 시험거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시험거리는 다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시험 안 빠지네, 시험에 들지 않느냐, 시험거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가, 유혹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유독 나한테만 유혹거리가 많아서, 시험거리가 많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시험에 자빠지는 거겠습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에게도 유혹과 시험이 있었듯이 누구에게나 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일반적인 상황인 거예요. 시험거리와 유혹은. 근데 그 사람은 왜 혹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 없고 나는 이렇게 자주 시험에 넘어지는가? 그건 이제 시험거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혹 시험에 들 때 우리는 그 즉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험거리가 뭐냐? 시험거리를 놓고 씨름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거리를 놓고 씨름하면은 우리 평생 씨름하는, 신앙생활하다가 씨름만 하다가 끝나게요. 항상 시험거리는 있으니까. 이 시험거리가 내가 시험에 빠진 것 같을 때 우리는 시험거리를 놓고 씨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 됐든 말이죠. 기도회 자리를 즉각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가 전혀 기도에 열심을 내지 못했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즉각적으로 우리가 느껴야 하는 거죠. 혹 내가 유혹에 넘어지거나 아니면 시험에 빠졌을 때 그건 공식입니다. 공식.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넘어지는 거, 이거는 공식입니다. 그냥. 그래서 내가 시험에 빠졌을 때 항상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시험거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기도의 생활을 점검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을 때 불신앙의 태도가 우리 마음을 점령해 버리고요,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능력을 잃습니다. 무력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처럼 이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는, 모든 이 영적인 문제는 이 기도의 부재에서 일어난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다면 참 이거는 참 그것처럼 큰 답답한 일이 없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을 때 여러분 가장 흔한 핑계가 무엇입니까?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몸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런데 피곤한 것이 가끔 있으면 모르겠는데 늘 피곤하단 말이죠. 기도를 하지 못할 만큼의 피곤, 이것을 우리가 늘 느낀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마귀의 유혹인 거예요. 기도를 하지 못할 만큼의 피로는 우리가 항상 느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핑계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은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시죠? 피곤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 육신이 완전히 피곤하도록, 피로에 완전히 넋이 나가도록 주님은 기도하시잖아요. 육신이 완전히 피곤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주님은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전혀 거꾸로라는 것이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느라 그렇게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피곤해졌는가, 오히려 되묻게 되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또 한편 기도하지 않을 때 가장 흔한 핑계가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역시 예수님을 보시면은 주님은 기도하지 못하시면 오히려 조급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미명이 되면 항상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고, 그리고 혹이라도 주님 생각에 기도하지 못했을 때, 기도가 그 분량을 채우지 못했을 때는 사역을 다 끝내고 밤새 새벽녘까지 기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제자들은 다 보낸 다음에 복음서에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많은 인파에, 많은 사역에 식사할 정신조차
없이 바빴을 때, 그때 주님 혹 기도하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조급증을 주님은 가지시는 그런 분이죠. 이게 전혀 다르죠. 그처럼 주님은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에 다 집중하셨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이제 오늘 39절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예수께서 나아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를 딱 단적으로 우리가 이제 만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을 따라 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습관은 보통 부정적인 단어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데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좋은 습관도 있잖아요, 그렇죠?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행위를 이제 말하는 건데, 그렇다면 여러분 습관으로 자리 잡은 기도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은 기도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의지를 가지고 애써 하지 않으려 해도 그저 되는 그런 기도. 습관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꼭 어떤 애써 의지를 동원해서 하는 거라면 그것이 습관이 될 수는 없죠. 근데 습관이 된 기도라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애써 하지 않으려 해도 그저 되는 거, 그게 바로 어느새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그거, 그게 바로 이 습관이 된 기도입니다. 만약 이 습관이라는 것은요, 그 습관을 멈추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강제로 습관을 딱 멈추려고 할 때 그건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삶이 다 흐트러지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이 기도를 만약에 강제로 멈춰야 될 상황이 주어진다면, 만약에요, 그러면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다 흐트러져 버리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절대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 근데 오늘 우리를 볼 땐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습관이 된 기도인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전혀 하지 않고도 한 주든 한 달이든 넉넉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만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잘 돌아가 탈이야. 가정이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야말로 가장 큰 위기인 거죠. 기도를 멈추게 되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무엇보다 어떤 걸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해지는 거, 그야말로 뭐 요즘 말대로 멘붕이 오는 거, 그것이 습관이 된 기도의 사람의 모습이죠. 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습관이 돼서 기도가 빠지는 날이라면 하루 종일 그저 맥을 못 추는 거, 그저 우왕좌왕 하루 종일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 맞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루 중 반드시 습관을 따라 기도의 시간을 정해야 할 것이고요. 물론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무슨 일상에 무엇을 하든 우리 손과 발과 우리 몸과 상관없이 우리 영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를 갖는 거, 뭐 그것도 기도이겠지만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보자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항상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기도의 시간, 정한 시간을 두시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비단 여기 새벽기도에 와서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각자 습관을 따라 자기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시간을 걸을 때 우리 삶이 완전 엉망진창이 되고 망가지는 그런 삶이 될 때, 그런 신앙이 될 때, 그게 바로 습관이 된 기도죠. 습관이 된 그런 기도는 우리 믿음을 진정으로 지탱하는 그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그런 습관을 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습관이 돼야지 말이지. 이건 핑계 아니겠어요? 모든 습관은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양치하는 거 그냥 자동으로 되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릴 때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부단히 노력한 것입니다. 일어나면 그렇게 하고 양치 안 하면은 부모에게 혼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새 습관이 된 것입니다.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드릴 수 있는가?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은 강렬한 열망을 먼저 품어야 됩니다. 그걸 생략하고 그냥 습관이 되도록 바라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습관에 관한 전문가인 찰스 두히그라는 그런 사람이 그 책에서 이제 습관 형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열망은 습관을 만드는 원동력이다 그랬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처음에 부단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별히 거룩한 습관은요,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습관으로 이게 딱 다져지냐면은 함께 해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해야. 여러분, 습관도 나쁜 습관이 있잖아요. 못된 습관. 그거는 혼자서도 그냥 잘만 갖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 이것은 나 혼자는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군대 가가지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갖잖아요. 왜요? 기상나팔 올려서 다 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 시간 되면 눈 떠지고 습관적으로 행하는 그런 일들을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함께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기도와 같은 거룩한 습관도 함께 할 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습관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이런 수요 기도회나 아니면은 금요 중보 기도회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 여러분 이 시간에 작정하지 마십시오. 물론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삶의 자리에서 하루에 정한 시간 기도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거 이 시간 작정하고 마음 먹지 마십시오. 수요 기도회에 나와 열심히 철저히 여기서 기도하자. 그리고 중보기도 자리에 금요일 날 나와서 할 수만 있으면 그 자리를 지키자. 수요일 날은 저녁 때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힘써 나오자. 힘들고 어려워도 좀 나오자. 그게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1년만 해보십시오. 수요일 날 기도하지 않고서는 한 주가 어려워지고 한 주가 맥을 못 추는, 그게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좋은 일인 거죠. 우리 이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이 위대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